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고 다시 건전하지 못한 거짓된 신앙의 교리를 지적하는 사이에다가 호련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신의 관계를 논하고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는 내용을 본문 오늘 24절에서 29절 그리고 다음 주에 2장 1절에서 7절에 삽입하는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신비를 자신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풍성히 깨달음에 감격하며 복음 속의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헌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심지어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고통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꺼이 감당할 것을 각오하고 또 격려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각오와 격려는 비단 사도인 바울의 것만이 아니라 같은 구원의 신비를 깨달은 하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성도들의 책임이며 또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4절에서 2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면은 고난도 기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마치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기쁘게 자식을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부모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면 그 고난을 기쁘게 견딜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과거에는 의구심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완전히 휘젓고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신뢰를 갖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가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가르쳐준 바 있습니다. 고난이나 괴로움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견딜 가치가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부자요한 몸이 되어 있지만 그럴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이나 온전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어지는 내용이 오해의 소지를 가지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4절 하반절이 그랬잖아요. 오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아직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채워야 하는가 하는 잘못된 이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으로 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여전히 죄의 세상 속에 남아서 의를 행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 고난인 거지요. 특히 여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증거는
변함없이 자신은 교회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고백으로 들어야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것은 다음 절의 중간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렇죠?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고 할 때 물론 너희는 골로새 교회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앞절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확인으로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25절 중간을 먼저 말했지만 그 9절 앞뒤의 표현이 교회와 교회에 일꾼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직분자들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앞뒤를 읽었습니다. 25절. 참으로 귀중한 구원받은 일꾼들의 사명을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 교회를 두셨지만 이 교회는 사람들의 의지나 뜻을 완성하거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다른 말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의 중요성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지어 기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나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직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직책임을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이 일이 말씀을 이루면서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책이나 역할을 맡았거나 가졌다면 그것은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과 사명이 확인될 때 비로소 우리 각자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이런 고백으로 임했다면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의 직분도 명예를 위해서만이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과 감사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27절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의 자긍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확신하는 이유와 자긍심을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이 비밀은으로 시작함을 듣는데 사실 이 비밀은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의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뜻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에베소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진 것 또는 신비 그런 뜻을 의미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미스테리온은 1세기 당시에는 종교의 계급에 따라 그 깊이를 다르게 하고 각각 계급에 따라 가르치는 기준이 달랐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밀이란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에게 이미 공개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비 종교에서 비밀에 보다 높은 경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개된 비밀조차도 그 비밀의 코드, 의미를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은 다 공개됐지만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습니까? 무엇보다도 비밀은 바로 예언되고 계획되었다가 그 언약대로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죠. 그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복음 2장 3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는 이 시몬이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비밀이십니다. 표적이나 비밀은 상당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 하반절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안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만세, 이것은 영겁, 무한히 긴 시대의 영원이라고 하는 아이온이라는 히라고고요. 그 다음에 만대라고 하는 것은 게네아, 그래서 세대, 시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로, 만세는 하나님께 속한 영혼의 개념이라면 만대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영적 세계에서든지 인간의 역사에서든지 감춰져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억겁의 시간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긍심이고, 그럼에도 그 신비를 알게 하는 일에 일꾼이 되었다는 자긍심 또한 바울에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오늘 이 비밀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진정으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긍심 때문에 비록 몸은 로마의 철창 속에 갇혀 있지만 이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자긍심과 감사를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 그랬죠. 이것은 선택되었다고 자긍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자긍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이 후손인, 육신의 후손인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얼마나 풍성한지는 바울의 자긍심이요 천국에 모자람이 없는 영광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들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한 두 군데만 보도록 하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로마서 9장 23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이방이
복음에 접붙여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영광의 풍성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과연 어떤 것도 겨우나 모자람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없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는 거 없습니다. 모자라게 구원을 받는 거 없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빌자면 그런 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으로 강건할 수 있다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비밀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7절 하반절에 그랬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삶의 신비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그리스도와 자신의 신묘막측한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과연 이러한 신비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누구든 바울과 같이 예수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같은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영광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여 넘칩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앞에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으로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오늘 27절에 풍성하다는 말, 플루토스, 충만하다 또는 충분하다, 가득하다, 흘러 넘치다 또는 부유한 이런 의미를 가진다면 19절에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마, 그래서 충분, 채우는 것, 채워진 것, 결국 어근이 다르지 않은 같은 의미의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요 구원의 계획이요 영광신 예수도의 신비를 풍성히 알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될 미래의 비밀을 소망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은 28절에서 29절입니다. 주시는 능력을 다하여 나도 힘을 다하겠다. 이게 사실 신앙 잘하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노력해야 그것도 의미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잠잠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자신이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최선을 못합니다. 주시는 능력을 다해서 일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가지고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구원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가치로 완성시키는 바울 자신의 사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이 자신의 배운 지혜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고백함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28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전파보다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율법조차도 구원의 과정 속에 등장했던 훌륭한 사람조차도 그것이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기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비록 거리끼어 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치부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행하신 은혜만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구원의 비밀이요 신비이기 때문에 오직 그를 전파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28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것은 구원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전파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곧 모든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지혜는 세상에서 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말의 지혜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과 만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갖 수완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모으는데 마술이라는 것이 정말 유용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사뭇 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말씀하죠. 당시에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말할 것도 없이 철학을 두고 말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헬라 문헌에서 이 단어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아는 어떤 기술이나 학문이나 지식에 대한 열정 혹은 숙련성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헬레니즘 철학에 있어서 필로소피아는 거의 종교적인 의미까지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학에서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8절 하반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적어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형상이나 지식에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보는 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는 바울을 통한 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각 사람은 본래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입니다. 판타 안드로폰 그런 말이 판타라는 말이 본래 파스 모든 온갖 각각의 그 영어로 말하면 every라는 의미의 대격입니다. 복음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각각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여기에 모든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같은 형태로 쓰여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절 마지막 말씀이죠. 이 부분에 바울의 힘쓰는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당부와도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하는 28절 말씀에 말한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적으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라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있음을 먼저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성령의 열정과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9절 하반절에 최선의 순종과 노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도구는 바울 사도 자신인 나도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나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자세의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배제하고 제외하고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의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은 특정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얘기하면 여러분 각자가 가슴에 손가락을 대고 나를 통해서 바울처럼 말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영광과 위엄의 자리를 내려와 가장 초라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면 이제 내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일꾼답게 죄악의 세상 속에서 의를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남은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꼭 영광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는 별로 공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영광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영광의 비밀을 모르고 썩어질 것에 목숨 거는 각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를 일깨우기 위해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런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